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돌아오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곳은 문둥병자들이 살던 마을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 멀리서 예수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누구냐?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따돌림을 받았을까? 세상에서는 문둥병자는 너희들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문둥병으로 고생하는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문둥병자를 저주받은 인간으로 취급하면서 자기에게 가까이 오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문둥병자를 피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따돌림을 당했겠습니까? 그런 문둥이들이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문둥이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니 너 치료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누구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리고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 제사장이 문둥병자의 몸을 보고 만약에 문둥병자의 몸이 깨끗해졌으면 제사장이 너는 깨끗해졌어. 너는 더 이상 문둥병자가 아니야 라고 선포하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입에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 되느냐? 의사의 입에서 너는 깨끗하다가 아니라 제사장의 입에서 너는 깨끗하다라는 말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본문에는 말씀이 나와 있진 않지만 그냥 너희 몸을 보이라고만 했어요. 이 성경에 여기 지금 17장에는 너희 몸을 보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너 깨끗해졌어 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에는 반드시 그거에 대한 예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서는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를 통해서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서도 여기 지금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 여기까지는 나와 있지만 모세에게 명한 예물은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은 나와 있진 않지만 그러나 모세가 정한 예물은 있다 이 말에 그것을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문둥이의 병이 치료받았음을
증거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자기들의 몸을 보이러 가다 보니까 그 문둥이의 질병이 치료받았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요, 창조자만 할 수 있는 일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 가서 자기들의 몸을 보이러 가다 보니까 그 문둥이의 질병이 치료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은, 역사는, 치료는, 기도의 응답은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어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통하여, 왜? 순종이 바로 뭐냐면 억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믿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 말씀과 믿음이 합해져서 순종이라는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 그 질병이 치료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꼭 주님의 능력 속에서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성전에서 나가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치료가 있기를 바라고, 또 이 예배의 현장에서 치료의 역사, 신령한 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기업이 여러분에게 막 심령 속에서 출렁거리기를 바라고,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둥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몸이 깨끗해짐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춤을 추며 각자가 다 자기의 생각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 이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라고 할 때 여기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갔는지는. 그냥 가다가 치료받았으니까 각자 자기 갈 길로 돌아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딱 한 사람만 누구에게 왔어요? 누구에게? 한 사람만 예수에게 다시 돌아와서 예수에게 감사를 표현한 겁니다. 읽어보십시다. 14절 보십시다. 시작.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여기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지만 제사장에게로 갔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딱 한 사람만 누구에게로 왔어요? 대제사장에게 왔어요. 자, 15절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건 가다가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서로 다시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바로 우리의 구세주시라 이 말입니다. 막 다른 사람은 자기 몸이 깨끗함을 입은 것을 보고 기뻐했지만 그냥 거기에서 기쁨으로 끝났어요. 기쁨.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반드시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까지 가야 돼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또다시 내게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그 다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음을 위해서 오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감사가 없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다음이 없어. 다음이 보장이 되지 않아. 다음. 자, 근데 감사가 있는 사람은 다음이 있어요. 다음이 보장이 돼. 내일이 보장이 돼.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이 돼요. 우리 성도들이요,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셔서 그 고난의 피, 죽음의 피, 견딜 수 없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그 고통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날마다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일은 항상 매 주일날마다, 아니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은혜 입은 것 감사해서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의무적으로 그저 그냥 목사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감사 헌금을 하나의 형식으로 드린다면, 마지못해서 드린다면 이 사람은 감사의 모양은 있는데 감사의 내용이 없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다음을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이 다음을 보장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만 자기를 고쳐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와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문둥병자가 무슨 얼마나 돈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왔을 겁니다. 주님께 감사의 분량을 들고 주님 발 앞에 살해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16절 보십시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뭐 했대? 살해했대. 여러분, 살해의 의미가 뭐예요? 살해의 의미가 그냥 말로만 고맙습니다 했다는 소리입니까? 무엇인가로 표현을 했다 이 말. 무엇인가로 표현을 했대. 그런데 그가 누구냐? 사마리아인이래요.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지만 단 한 사람만 주님께 와서 살해하고 절하며 감사의 영광을 큰 소리로 들립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섭섭하셨던지 인간에게 감정을 주고 인간에게 의지를 주고 인간에게 생각을 주어서 깨닫게 하고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어찌해서 치료받은 것은 10사람인데 9사람은 왜 감사할 줄 모르는 타락한 인간이 되었고 너 홀로 왔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더라 이 말. 여러분, 그래서 자, 여기 이 비율로 말하면, 자 보십시다. 10명 중에서 1명만 감사했어요. 10명 중에서 1명만 감사했어요. 그럼 9은 누구냐? 9명은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그 자부심 속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무시당하고 개 취급을 당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원래부터 하나님을 알던 사람, 원래부터 하나님을 알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우리 이 선민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여기 이방인으로 취급을, 이방인보다 더 못한 존재로 취급을 당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혈통과 이방인과 혼혈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 은혜가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네.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네.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기 무시를 당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여기 원래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항상 사마리아인처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나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은혜 입고 사는 사람.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항상 내 처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처지는 무슨 처지요? 사마리아인과 같은 처지라 이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서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비율로 따지면, 물론 이 비율이, 이것은 이 비율로 딱 적용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럼 이 비율로 따지면 100명이면 10명밖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1000명이면 몇 명밖에 안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수치는 100이면 10, 1000이면 100. 이 수치는 정확하진 않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뭡니까? 은혜는 많이 받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대요. 은혜는 많이 받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대. 여러분, 만약에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게 찾아갔을 때, 여기 사람이, 자, 아론의 반차에 제사장 아론의 반차에로, 자,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참 제사장도 충분한방이었어요. 자기 맘대로. 자, 어쨌든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이 자기 몸을 보였을 때 깨끗함을 입었다고 하면 뭐를 해야 된다고? 뭐를 드려야 된다고?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이것은 뭐요? 이것은 의무적인 거. 이것은 의무적인 거. 아유, 내가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집사인데 내가 헌금 안 할 수 있나? 아유,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권사인데 헌금 안 할 수 있나? 아,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장로인데 헌금 안 할 수 있나?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목사라는 직분의 그 의무 속에서 드리는 헌금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헌금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은혜의 분량을 깨닫고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의 표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감사의 그 진실한 고백과 표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의무적으로 드리는 감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고백의 진실한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주님으로 치료받고 주님께 돌아온 자가 누구라고? 유대인인 9사람은 다 도망가 버렸어. 유대인인 9사람. 그게 누구냐? 선민 이스라엘이야, 선민. 자기 자신들은 택한 백성이라고 착각을 했다 이 말. 여러분, 택했다고 과연 여러분 너 구원을 위해서 택했습니까? 너는 그냥 네가 믿지 않아도 너는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구원은 각자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각자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집사 아들이요, 장로 아들이요, 권사 아들이요, 목사 아들이요, 아무리 네가 교회에서 중직의 그리고 직분자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고백이 아니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각자의 모든 진실한 하나님과의 경험과 체험과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여기 지금 이 의무적인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진실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이 진실한 고백의 감사로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은 다 도망갔대. 유대인은 그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을 때 나 같은 죄인이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나 같은 죄인이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기준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축복이 유산으로 물려진다고 그렇게 착각했다 이 말입니다. 진짜 축복은 스스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스스로의 고백, 스스로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착각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는 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착각이라 이 말이에요. 착각. 우린 이런 착각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기를 바라고, 착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항상 이 믿음의 고백,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막 이런 진실한 고백이 막 하나님을 향하여 막 예수 십자가의 피의 은혜 앞에, 예수 십자가의 피, 예수의 십자가의 피 앞에 무릎 팍 꿇고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외식의 감사, 형식의 감사, 우린 이런 감사가 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생각해 보세요. 선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얼마나 이것이 큰 감사입니까? 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천대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후손의 축복을 약속해 주셔요. 후손의 축복. 그런데 이 천대의 복이 임하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냥 천대가 복을 받습니까? 야, 너 예수 믿었으니까,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천대에 축복해 줄게. 여러분 그냥 천대의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명령이 바로 뭐냐면 뭘 가르치래?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래? 어린아이에게, 유아에게까지라도 뭘 가르치래?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래. 그리고 뭘 가르치래?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왜 감사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래. 이것이 천대의 복을 받는 이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너의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대에 받을 축복입니다. 너 나 사랑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천대의 복이 많은 게 아니래. 가르쳐야 된대. 가르쳐야 된대.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열기가 넘쳐나기를 바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처음 믿음과 첫사랑을 가지고 은혜 받은 것 감사할 줄 아는 훌륭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훌륭한 사람이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표현해서 다음을 보장받는 사람, 내일을 보장받는 사람, 내일을 보장받는 사람, 내일을 보장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이야. 그 감사도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자발적인 감사, 자발적인 감사, 자발적인 감사. 여러분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감사,
자발적인 감사. 그 감사의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진실한 고백,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막 이 감사를, 이 진실한 고백을 감사에 쏟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맥주 감사절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감사절기, 맥주 감사절이네 하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살해하자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한 명의 문둥병은 의무적으로 살해했어요. 감사했어요. 자발적인 감사로 살해했어요. 자발적인 감사로 살해했다 이 말이에요. 15절 다시 읽습니다. 15절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발적이지. 그 다음에 시작.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했다. 자발적이라 이 말이에요. 자발적인 감사. 여러분 의무적이고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자발적인 감사. 누구만 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 중에 죄인 괴수라 이 말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 괴수야. 여러분 우리 인간끼리 누가 죄가 더 적은가? 누가 더 죄가 많은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끼리 누가 죄가 더 많고 누가 더 죄가 더 적은가? 여러분 이거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똑같이 지옥이야. 지옥 갈 죄인이라 이 말. 세상에서는 죄의 경중이 있어요. 죄의 경중. 죄가 가벼운 죄도 있고 무거운 죄도 있어요. 사람을 한 100명 죽였다고 해보십시다. 사람을 세상에서는 완전히 도태시키죠. 무기징역. 요즘에는 사형제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으니 무기징역이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300년 300년형, 500년형 얼마나 죄가 무거우면 500년형을 내리겠습니까? 500년형이면 그 사람의 시체도 감옥에 있어야 되나? 감옥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개의 돈을 1,000원 훔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고소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죄값을 받겠죠. 이 죄는 가볍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죄는 경중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경중. 하나님 앞에서 죄는 경중이 없어. 행동으로 범하는 죄와 마음과 생각으로 범하는 죄를 하나님은 똑같이 취급해요. 결과가 뭐래요? 사망이래, 지옥이래. 여러분 그래서 사람끼리 죄의 경중을 따지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죄값인 사망, 지옥을 선포하셨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 죄인 중에 죄인 괴수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가 나와요? 감사의 분량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크기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크기가.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감사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짐승에게 먹이를 준다고 짐승이 감사할 줄 알겠습니까? 개가 충성을 해요. 개가 충성하는 이유가 감사해서 충성합니까? 여러분 충성의 아이콘, 짐승 중에서 충성의 아이콘 하면 보통 개죠. 개. 어떤 사람은 자기가 키우는 개를 개라고 했다고 승질내는 사람이 있더라고. 왜 개라고 하느냐고. 왜 개새끼라고 하느냐고. 뭐냐고. 강아지라고. 이게 얼마나 이게 정신병자 같은 생각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개들이 정말로 충성스럽게 주인을 위해서 죽는 그런 짐승이 있어요. 이것이 감사해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 본능적으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인격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신령한 인격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면 기뻐하셔요. 즐거워하셔요. 그런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생일날이나 아니면 새해나 큰 절을 올리고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 내일 또다시 속 썩일 망정 오늘 효도하는 모습을 볼 때 기뻐요? 슬퍼요? 기쁘지. 왜 기쁘냐? 뭐가 있어서 기쁜 겁니까? 인격이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즐거워하신다 이 말. 자기 은혜를 감사하지 못할 때 섭섭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의 사마리아 사람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무적인 감사가 아니라 자발적인 감사. 의무적인 감사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감사예요. 선민과 같은 감사. 의무적인 감사는. 근데 진실한 고백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입은 사마리아인과 같은 감사라 이 말이에요. 선민과 같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감사는 정해진 것만 하지 않고서 정해진 것만 자기 체면, 자기 위신 그냥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발적인 감사는 여기 지금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했다고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서 살해하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얼마나 동분서주했겠습니까? 이 문둥병 저주받은 이 질병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격리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둥병자들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고 여러분 보십시다. 여기 자, 피부 색깔이 다르면 무시를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인권의 성장이 되어서 이제 그래도 많이 그런 일들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지금 인종차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학교에서도 자기 자식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 힘이 약한 사람을 하나 딱 정해서 왕따를 시키고 괴롭히고 따돌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는데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을. 여기 지금 이 문둥병자들이 얼마나 따돌림을 당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말미암아 왜 자기 근처 왜 이건 이 문둥병자는 부정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부정한 자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자와 접촉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만약에 접촉하면 자기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문둥병자가 거기 가까이 올 때 저리 가! 하고 직접 손으로 못 만지고 막대기로 저리 가 하지 않겠어? 이리 와봐 재현아. 그냥 밀쳐도 기분 나쁜데 그냥 밀쳐도 자존심 상하는데 그냥 밀쳐도 마음이 상하는데 와봐 저리 가 해도 마음이 상하는데 막대기 가지고 저리 가 해봐요. 얼마나 기분 나쁜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가. 자존심 상했지. 자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문둥병자가 이 사람들은 바닥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닥에서 인생의 바닥에서 살았던 사람 인생의 바닥에서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막 더군다나 사마리아인이요. 사마리아인. 치료받는 순간 그 은혜가 감사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 살해했다고 할 때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얼마나 감동하셨겠습니까? 근데 아홉을 생각할 때는 주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기 지금 보세요.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9명은 누구였다는 겁니까?
여기 이방인 이외에는 이라고 그래요. 이방인 외에는 그러면 9명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소리야? 유대인이라는 소리야. 유대인. 원래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은 왜 치료받고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방인 외에는 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전부 여기 9명이 아니라 한 명의 사마리아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모든 것을 쏟아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사마리아 사람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시를 당해도 따돌림을 당해도 우리는 누구만 있으면 되느냐? 예수만 있으면 돼. 이건 말만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진짜 내 속에서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막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다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5번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냥 의무적으로 목사가 따라서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5번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속에서 나타나시는 것은 오직 사랑밖에 나오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 속에 미움이 들어있으면, 자, 하나님 속에 미움과 사랑이 동시에 들어있으면 어떤 때는 사랑하시고 어떤 때는 미워하고 그럴 텐데, 자, 보십시다. 저 예민숙 집사님, 라윤이 사랑스럽죠? 근데 좀 미울 때가 있죠. 어제 라윤이 보니까 막 기도회 끝나고 계단에서 떼쓰더라고. 안 넣어달라는 거지. 쥐가 내려가면 되는 걸 여기 계단에 여기 2층 로비에 있고 여기 이제 계단 있잖아요. 계단 맨 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거기서 울고 있더라고. 그래서 왜 우냐? 라윤아 왜 우냐? 그랬더니 대답도 안 해. 울기만 하고 엄마 강시처럼 손 내밀어 엄마 그러고. 그래서 보니까 엄마 보고 안아달라는 소리구나.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야 라윤아 목사님이 안아줄까? 에이 엄마만 찾아요. 목사님 업어줄게. 에이 엄마. 얄밉더라고. 얄미울 때가 있지. 자식인데 얄미울 때 있다니까. 자식인데. 아유, 솔직히 이런 생각 안 해본 적 있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 뭐 안 해본 사람도 있어요. 성품적으로 워낙 성품적으로 좋은. 차라리 내가 이 자식을 왜 낳는지 모르겠네. 그런 생각을 우리 성도들이야 안 해보셨겠지만 뭐 우리 성도들이야 뭐 인품적으로 성품적으로 그런 생각을 절대 안 해봤겠죠. 근데 개중에 보면 우리 성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내가 이 새끼를 왜 낳는지 모르겠네. 아이고 그때 내가 왜 낳는지 모르겠네. 이런 생각을 해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한 번도 그 생각 안 해봤죠? 해봤죠? 안 해봤죠?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그 생각하는 이유가 뭐지? 뭐가 올라와서? 미움이 올라와서. 항상 사랑해 보셔요. 감사가 나오지.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 인간 속에는 사랑과 미움이 같이 들어있어요. 사랑과 미움. 여러분, 사랑과 미움이 같이 들어있다는 것은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을 말하느냐? 인본주의 사랑을 말해요.
인본주의 사랑이라면 그 속에 뭐도 함께 들어있어? 미움도 함께 들어있어. 근데 영적인 사랑은 뭐만 들어있느냐? 사랑만 들어있어. 영적인 사랑은 미움이 들어있지 않아요. 사랑만 들어있다니까. 자, 그런데 이 미움과 사랑이 동시에 들어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쁜 짓 할 때는 사랑스러워, 미운 짓 할 때는 떼쓰고 그냥 그럴 때는 막 미움이 올라와. 이것은 무슨 사랑임을 말해요? 인본주의의 사랑을 말해요. 그런데 영적인 사랑이 들어있으면 미움은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예요? 사랑이셔요. 여러분에게 자, 재현이는 사랑이니라 할 수 있어요? 재현아, 재현이는 사랑이니라 할 수 있겠어? 미움이 들어있으면 그런 말 못 써. 미움이 들어있으면 못할 것 같아. 승철이는 사랑이니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큰일 났네. 미움이 들어있으면 안 되는데. 응? 효린이는 사랑이니라 할 수 있겠어?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고백의 소리라 이 말이에요. 왜지? 하나님에게는 미움이 들어있지 않아요. 성경에 무상 숭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시기하고 질투하시고 미워한다고 하셨는데, 그 미움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한 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사랑만 있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존재들이에요. 사랑받은 존재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사랑이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죽을 짓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 막 못된 짓을 해도 우리가 두 손 딱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큰 가슴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잘 왔어, 잘 왔다, 내 품에 잘 안겼다 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꼭 안아주신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막 이 진실한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여러분 냉소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매로 치는 자도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욕하는 자도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향해서 침 뱉는 자도 사랑하시고, 그 아들에게 무릎을 꿇리는 자도 사랑하시고, 배척하는 자도 사랑하셨으니 하나님 속에는 사랑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모두는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풍성한 사랑을 어느 누구에게 차별 없이 역사하시니 그분은 누구에게나 영광과 감사를 세세토록 받으셔야 마땅하신 분이시다 이 말. 다음 주에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그냥 의무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막 고백의 감사, 진실한 고백의 감사, 인격적인 감사, 막 인격적인 감사, 지정의를 가지고 지식, 하나님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얼마나 큰 죄인이냐, 죄인 중에 죄인 괴수와 같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 이 지식을 가지고 내 가슴 속에서 큰 감사의 감격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이 사례의 행동으로, 사례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시다. 시작. 빈준이는 빤히 쳐다만 보고 왜 얘기 안 해? 응? 너만 해봐. 시작. 까먹었어?
까먹은 거야? 아예 안 들은 거야? 까먹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리라. 시작. 일어나서 해야지 놈아. 어른이 말하는. 다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리라. 너 졸리지? 아무 생각 없어? 진실한 아무 생각까지 없으면 생각까지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리라. 앉아. 참 힘썼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관계, 진실한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 여름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수영을 못했어요. 왜? 지금도 수영을 못합니다. 정식적으로 배운 사실도 없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포강에 가면 포강이라고 했어요. 옛날엔. 지금도 포강이라고 하는 애들이. 포강 알죠? 포강. 포강. 이렇게 이제 이 개천이 있는데, 여기가 이 개천에 물을 이제 수문이 있어. 수문. 이 물이 이제 삭교천으로 흘러가요. 삭교천은 알죠? 삭교천으로 흘러가요. 근데 여기 이제 수문을 딱 막아놓으면 여기 물이 조금씩 내려가요. 완전히 막지는 않고 흘러가도록만. 자, 여기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담수를 해놓고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물을 뺍니다. 근데 여기서 한참,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너는 왜 아들이 하나니까 빠져 죽으면 안 되니까 친구들이 아예 물놀이 못하게 그냥 거기 앉혀놔. 여기. 그리고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상우리의 그 마을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외아들은 물에 빠져 죽는 특징이 있어요. 외아들은 물에 빠져 죽는 특징이. 그러니까 근처를 못 가게 해요. 그래서 수영을 잘 못하는데, 그래도 이제 몇 감는다고 그랬죠? 여기도 몇 감는다고 그래요? 자, 멱을 그래도 이제 감고 싶어서 막 여기서 물놀이를 하는데, 근데 보십시다. 계속 물을 흐르다 보면, 이 물이 계속 흐르다 보면 이렇게 파여지잖아요. 골이 파여지잖아요. 거기에 딱 들어갔는데 물은 흐르지, 막 이 물이 막 잠기는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막. 그런데 어떤 저 동창의 오빠가 같이 멱을 감다가 내 멱 이 뒷덜미를 딱 잡더니 끌어올려요.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하면 잊어버리지 않겠어. 그때 살해 못했어요. 살해를 해야 되는데 그때 살해를 못했어. 왜냐하면 그때 무슨 살해가 뭔지 알겠습니까? 그냥 막 다리가 후두루들 떨리고 후두루들 떨리고. 근데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하면 잊어버리지 않고서 지금까지. 만약 지금 제 눈앞에 있으면 저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릴 텐데 지금 어디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제가 그 동창의 오빠인데, 그 동창회가 어느 날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뭐 죽은 건 아니지만 이 사고가 크게 났었어요. 그 이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동창이 막 세상을 떴다는 얘기도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도 내가 비록 그때 철이 없어서 살해를 못했지만 제가 지금 그분 만나면 아마 살해할 것 같아요. 살해한다니까 막 수십만 원, 몇백만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감사를 표현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렇게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형님이 그때 살려주셨다고. 형님이 살려주셨다고. 세상에서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아닌 그냥 일시적인 은혜를 입은 것도 감사해서 표현한다면, 하물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살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감사로. 여러분 다음 주 맥주 감사줄 주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표현. 여러분들 성도들끼리 무슨 일이 있어서 감사하면 표현하시. 밥 한 끼라도 사주지 않겠어? 밥 한 끼라도. 요즘 밥 한 끼 비싸죠. 요즘 밥 한 끼 기본이 15,000원이더라고. 윤숙이네 식당만 빼고. 윤숙이네 식당만 10,000원 아래쪽이고 요즘에 기본이 밥값이 10,000원. 맞죠? 요즘에 기본이 15,000원이더라니까. 15,000원.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감사의 고백. 기초가 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여기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때문에 삽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견뎌냅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과 파멸에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기억하며 우리 주님을 평생에 기쁘시게 드리게 하옵소서.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감사가 아니라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사마리아인과 같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기억하며 살해할 줄 아는 진실한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너 감사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감사의 분량을 빼앗아 좀먹는 악한 마귀 사단아,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질병 저주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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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환경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서 다음을 만들어 내일을 보장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